감사합니다. 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텐데 시편 119편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그 수요일 날 목사님들 드시라고 음식을 주시는데 음식 주신 어머님들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근데 안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 양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점점 줄어야 되는데, 예, 약간 더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처음엔 빵이 하나였는데 막 2개로 늘고 막 그러는데, 예, 그 성도님들끼리 나누세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 올 때는 5개 국어 공부하는 거 수요일 오후마다 조금 더 할 겁니다. 5살에서 10살 사이에 5개 국어 뛰는데 그거를 하려면 약간 부모님들도 하시면 좋아요. 그거 금방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창세기 1장 뭐 시편 23편 이렇게 하는데 먹을 거를 본인이 가족이 2분이 오신다 그러면 한 4분 정도 나눌 거. 그러니까 2명 먹고 2명 먹으면 도합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3분이다 그러면은 한 6명이 먹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주문하거나 배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족 오실 것만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챙길 테니까 예, 그 뭐 목사님들 드시라고 주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 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음식이 점점 많아져서 제가 어제도 지하실 교회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우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교인이 1명인가 빵명인데 저녁값을 내셨더라고요. 그 옆에 그 음식점 갔는데 내가 그 내려고 그랬는데 몰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괜히 저녁 때 찾아갔구나. 이거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가난하셔도 누가 오시면 막 접대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는데 뭐 막 국물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막 어머니들이니까 이게 또 오늘 시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레위인들끼리 나눌 테니까 유다 지파들은 유다 지파하고 나누세요. 예, 아시죠? 예, 그러시면 돼요. 이사갈 지파끼리 나누세요. 예, 할렐루야. 그 시편 119편 그 제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4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보통 이게 나의 영혼아 이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하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119편 시편의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은 이거 개인 묵상할 때 좋긴 하지만 상황을 잘 보시면 이게 환경이 주의 법도를 지킬 수가 없게 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65절 보세요. 여호와여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67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이 69절 보세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해서요. 이게 전부 다 주의 법을 지키냐 국가 임금이 세운 법을 지키냐 이래가지고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열왕기상은 킹스 first king second king first king 뭐 이래가지고 열왕기에 왕들의 이야기 있죠.
그때 왕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제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의 모든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의회나 인간이 사법부나 인간이 행정부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하는 것이 그게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편 선지자가 지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갖고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거짓과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욕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 지키면 진리를 계속 지키면 거짓말로 누명 씌우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모든 악한 말과 거짓말로 너희를 모독하고 욕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방법 외에는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인 상황이 이 사람이 지키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 따라서 적당히 했는데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8절 보세요. 교만한 자가 무고죄를 이용해서 무고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자, 79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 이런 사람이 내가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걸려서 몸이 망가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엔 주의 법도를 행치 아니하여 알코올과 도박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여 알코올과 도박으로 재산 없어지고 건강 파괴되니 이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중환자실에서 이런 뜻으로 많이 개인 묵상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단 말이죠. 많은 그 주석들을 보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야지 교만한 높은 사람들이 잘해주고 주의 법도를 지키면 막 무고하게 사람을 고발을 하고 막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 개인의 재정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편 119편 무지무지 길잖아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와 하나님을 아는 개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자기 믿음으로 사회의 불신앙의 시스템을 충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자 예수님 믿는데 전체 시대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어쩌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사회적인 상황과 개인의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계명 잘 몰랐고 그래서 어떤 살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자, 7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었으니까 71절 한 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의 율례를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배워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축복이 와요. 축복이 온다고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은 축복이 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세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어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걸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그 다음의 현상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거지로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성이 있는 우리 존재가 죄성이 있더라도 예수님 법을 우리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거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섬기면서 살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서 느끼는 통증이 이렇게 몸으로 전달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내 몸이 됐구나. 내 손과 발과 같은 존재가 됐구나. 내 교회여, 나의 성도여. 이래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의인이 됐을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 내 감정, 내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능동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고생이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생을 한 사람은 뭘 깨달아요? 세상 시스템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율법은 교회법입니까? 세상법이 더 많아요. 세상법이 더 많아요. 회막 안에서 뭐 해라 이런 건 얼마 안 돼요. 예배당 천막 안에서 뭐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간섭을 많이 안 하고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여기서는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 재판이 일어날 때 이사갈 지파가 아셀 지파가 재판을 걸어오면 어떤 식으로 각 지파들의 노인들과 장로들은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법이에요. 주의 율례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천국 가서 지킨다는 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천국 가면은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런 거 뿔에다 피를 바르고 이런 거 안 해요. 천국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무슨 천국 가서 지키는 법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온 천국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설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해도요. 다시 1초 만에 부활해. 천국에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살인 자체가 통용이 안 돼. 그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죽는 존재가 없어요. 죽는 존재가 없어. 예? 도적질 하지 마라. 천국에서 그걸 지킨다고요? 도적질 하려고 10km 천국에 10km 거리를 재겠습니다. 10km 밖에서 도둑놈이 갑자기 도적질 해야지 딱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10km 밖에 있는 그 도적질 당할 집에게 도적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너희 물건 중에 300개 중에 299번째 물건 훔치려고 몇 날 몇시 몇 초에 올 거다.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냥 땅에 조그만 아들을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고 도덕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안 믿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누가?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900년 살고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땅에서 1000년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거예요. 원래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1000년 이상 계속 살게끔 됐는데 아기들이 태어나서 2달 있다 막 죽고 그러잖아요. 홍역이나 뭐 어린이 전염병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어느 정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텃밭이 운영되는 걸 파괴당했어요. 아담과 뱀의 타락으로, 뱀의 미혹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와가 유혹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누려보질 못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엄마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기를 낳게 돼 있는데 아파서 애를 낳는 것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아프지 않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들이 그거를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는 아기를 낳는데 풀과 같이 인간들이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사람 인구가 희귀하게 만드실 거라고 스가랴서 보면 인간의 숫자, 스바냐서랑 스가랴서를 보세요. 인간의 숫자가 아주 희소하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 심판하실 때 재림에 대한 예언 보면. 근데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이 땅에 풀과 같이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예? 높은 산의 꼭대기에도 꼭과 곡식이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그때 설악산 대청봉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오곡백과가 쫙 대청봉에 그 바위산에도 그거 난단 말이에요. 바위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아니 요구르트 뿌리면은 그 땅이요. 땅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바위를 깨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발효가 된 거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생물들이 바위를 녹여서 흙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아기들 기저귀에 응가한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기가 하는 일 없이 똥만 산다. 그게 다예요. 똥을 싸대니까 옥토 중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애기 똥보다 더 좋은 옥토 만드는 재료가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똥을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그 농사 짓는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료를 왜 써요? 농약을 왜 써요? 그 자체가 바위를 뚫어버리는데 그냥. 하와이에서 선교사님 훈련할 때 그래서 자연농법 가르쳐가지고 요구르트도 유산균이 있잖아요. 근데 유산균은 어디에 많죠? 여러분 뱃속에 대장에 많아요. 유산균. 근데 그 유산균이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줘요. 그 유산균이 살던 자기 집이던 주인님의 뱃속에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뱃속에서 나오면은 죽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뭐를 해요? 농사를 지어요. 뭐가요? 균들이. 그러니까 몸에 유익한 균들은 나가서도 유익한 짓을 해요. 그리고 그 흙 속 7m, 6m까지 파고들어서 일을 해요.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흙을 발효시키고 잡초에 잔뿌리 있죠. 잡초가 이만큼 자라죠. 잔뿌리가 들어가죠. 근데 잡초가 죽죠. 그러면은 땅에 있었던 뿌리는 어떻게 돼요? 썩으면서 그게 발효가 되면서 흙이 발효가 되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 자체가 전부 농약과 비료 역할을 천연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잡초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잡초 뽑는 거 아니에요. 자연농법 하시려면. 잡초가 3m 자라죠. 갈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러면은 뿌리도 3m 내려가 있는 거예요. 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밭을 갈면은 2, 30cm, 10cm만 이렇게 홈이나 괭이로 갈면 부드럽게 해가지고 알지만 이 잡초는 3m까지 그 기경을 해줘요. 그리고 원래 이게 저기 나무로 이식하잖아요. 나무로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잔뿌리가 끊어져서 옮겨지죠. 그러면은 바위를 못 뚫어요. 일단 옮기면은 바위를 못 뚫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팅돼 있는 데서만 생존하지 뚫질 못해. 개척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씨에서 나와서 씨를 그냥 심으면 안 돼. 뿌리는 거예요. 공중에 막 바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발화를 해서 나은 거는 바위도 뚫어버려요. 근데 바위를 못 뚫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못 뚫는 거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이 쿵쿵쿵쿵 하고 콘크리트 찍어내리는 공사하잖아요. 그게 뿌리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쿵쿵쿵쿵 그 뚫는 거 뭐라 그래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구멍 뚫잖아요. 그 능력이 뿌리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면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가지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포크레인 뚫는 불도저 같은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기무라 씨. 근데 가지치기를 해야 많이 열린다 이래요. 근데 많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나무를 완전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귤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죠. 그러면 병이 딱 들 때 가지를 안 친 나무는 병을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사라져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 농사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농법을 해도 후쿠오카 마사노부랑 기무라 씨랑 달라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냐? 그럼 열매 많이 맺히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나무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이 나무한테 아무것도 얻어먹을 생각이 없고 이 나무 자체가 건강하길 바라서 키우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자식 키워요. 자식 키워놓고 얻어먹을 생각 안 해요. 부모들. 안 한단 말이에요. 잘만 커줘라. 그럼 된다. 이게 부모님 마음인데 진짜로 나무를 친아들 딸하고 똑같이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무슨 귤을 따먹겠니? 너나 건강하거라. 귤나무 농부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귤나무를 그렇게 사랑할 때는 건강하려면 모든 병을 나무는 다 이기는 능력이 있대. 초자연적으로. 근데 그 능력은 가지치기를 한 나무에는 안 생깁니다. 근데 가지치기 조금 해도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데 원래 그 귤나무나 무슨 나무나 고유 형태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 고유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가 깨지면 치유 능력이 없어져요. 그럼 병 걸리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 뭐 먹을 거 줘야 되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죠?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돌봄 받을 필요가 없게 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냐 안 배우냐 할 때 안 배우신다 이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그냥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형상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 말라는 거. 그런데 이제 깨졌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한 매뉴얼은 깨진 텔레비전이니까 방치했을까요? 하나님이 깨진 브라운관이나 깨진 핸드폰에 유리가 깨져 있는데도 그걸 다루는 매뉴얼을 줬을까요? 깨져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됐어도 덜 파괴되고 100%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게 모세율법인 거예요. 모세율법은 타락 전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더 타락하지 못하고 저주에 걸리지 않도록 타락한 존재를 사랑하사 주신 게 모세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절대 필요한 이 모세율례의 정신을 의와 인과신,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율법의 11조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의와 인과신인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11조에 대해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부모한테 뭐를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한테 잘해드리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이래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러면 아이 마음으로는 잘해요 이래요. 그럼 마음으로는 잘해요. 그러면 예절로는 잘하지 않아도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꼭 말해야 돼. 예절을 지켜야 알아. 엄마밖에 없다니까 알지?
내 속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내 양말 어디다 뒀어? 이러서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은 부모님 공경한다 뭐 알지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엄마 내 마음 몰라? 이제 어린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아가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렇지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그래 마음으로 네가 날 사랑한다고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없이 그렇게 마음만 중요해서 다 잘 살 수 있지. 아 그래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네 하나님 구약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알죠? 십계명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죄인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은 마음으로 마음 통한 거 몰라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학생 때 아무 일 없다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 키워놓으면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야, 너 3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자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죄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진 거 용서받고자 하니 내가 나에게 죄진 자인 자식을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또는 부모님께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30년 기다리시고 버르장머리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이런 교회 있죠. 그러면 나라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선지서 안 따라가요.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 오므리는 따라가도 엘리야는 안 따라가요. 엘리야는 국가에서 인간들이 만든 법들이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저 문재인이 사는 동네인가 봐요. 경남 양산. 근데 그 정교조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전부 성교육을 변태로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 어머님이 아이 못 보내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홈스쿨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 음란 교육은 지네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하면서 홈스쿨을 하려고 하는 부모를 다 뭐라고 모으는 줄 알아요? 혹시 자녀 두드려 패는 부모 아니죠? 폭력배 아니죠? 경찰 데려와서 당신 집 조사해도 돼요?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 착한 젊은 엄마께서 네 그러세요. 난 죄 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경찰 데리고 오셔서 수사하건 조사하건 그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그런 대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성연애를 하면 의학 박사들이 공식 발표한 거예요. 에이즈 걸린다고. 에이즈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에이즈는 거룩하게 목욕하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는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데이터예요. 100%. 그 국립의료원 원장님이 예수님 믿는데 국가 세금으로 다 100% 입원비를 다 대주는데 우리는 죄도 없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전부 다 게이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태원 게이바 다니는 그런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주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걸렸냐? 전부 동성섹스하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한테 다 안전하고 좋은 거라고 막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캐나다 온태리오에서.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서? 뉴욕에서.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제 경상도 양산에서도 그걸 가리키려고 그러나 봐요. 그럴 때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고 보건 문제다.
보건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 죽이려고 하니까 예? 이제 홈스쿨링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예? 당신 혹시 저 예? 국가교육 거부하면은 당신 혹시 아이 때리는 폭력배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회초리 때리죠? 그러면 폭력배로 체포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판사 검사보다 집안의 어르신이 더 고결하게 사시는 걸 알리고 집안의 지도자가 주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야. 사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드리고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주라는 내용은 하나님한테도 쓰시고 만유의 주권자시니까 국가 권력자인 권력 정치인한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은 사라가 국가법 따라요 남편 허락받아요. 국가가 그 네로 황제가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여자들은 네로 황제가 발의를 한 국가 여의도법을 지키질 않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걸 비판하게 하면 그 비판을 여의도법을 비판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녀가 국가에서 강제교육으로 정교조에서 동성섹스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은 주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아빠예요? 아빠나 엄마가 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문 씨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초등학생한테 성교육을 변태로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좀 이상한데 아빠 나는 여학생이 좋은데 왜 남자끼리 연애하라고 그래? 그 좀 변태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에이즈 걸려서 다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공식 보도가 나왔는데 아빠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똑똑한 거 다 애기야. 이러고 아버지가 그랬죠. 그러면 아이는 문재인 씨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법인 거예요, 그게. 아빠는 악법을 다 걸러줘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선한 법을 가르쳐줘요. 악법은 악이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경기도 양산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문 씨가 잘못 정치한다는 걸 아들내미한테 말했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오신 분 아니에요. 제가 상상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아빠가 뭘 아니? 이러면서 갑자기 초를 치는 거예요. 네 아빠는 초등학교도 안 나서 문재인 씨는 사법고수지 연수원 차석이야. 네 아빠는 초등학교도 안 나서 농부꾼이야 농사꾼이야. 네 아빠가 뭘 아니? 이렇게 엄마가 그 옆에서 초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 씨 말대로 동성 연애하는 거를 모든 국민한테 그렇게 가리키는 게 옳다는 소린가 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지혜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만물을 먹이시고 하루에 있다가 시드는 꽃이라도 솔로몬보다 더 입히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룰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정확히 믿고 정확히 행동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가 어벙해가지고 틀리는 것도 하나님이 카바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카바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터가 있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야 되는 어떤 터가 있고 하나님이 아주 저주하신 터가 또 세 번째 또 있고 하나님이 아예 멸망시키시는 터가 또 네 번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 동역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도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러고 일을 하면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러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공부 안 했는데요. 요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초자연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공부하는 거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 꿈 꿉니다. 꿈에서 다 가르쳐주세요. 예상 문제. 이러면은 자녀처럼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요번 시험이 다가 아니야. 네가 인내심을 키워야 돼. 내가 다 예상 문제 초자연적으로 계시로 가르쳐주면 네가 게을러 먹고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해. 열심히 배워서 남 줘야 되는데 네가 너도 안 배우는데 누굴 가르치니? 나 너한테 계시 안 줘. 이렇게 꿈에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반드시 속히 될 장래에 일어나는 참병과 환난과 박해를 계시해 주는데 그 종 요한에게 가르쳐 여러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 종 요한에게 분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보응하시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증거들과 역사들과 간증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전했어요. 그럴 때 반모섬에서 계시가 임하더라. 그러니까 계시의 원리가 어디에 있죠? 계시록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선지자 되는 영이 임하시지 전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한테 해요? 교인한테 해요? 불신자한테 해요? 불신자한테 하죠. 그러면 욕 들어먹겠죠. 복음을 증거해서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선지자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계속 전도하는 사람만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사역만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계속할 때 어머님들이 뭐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목사님한테 주시죠. 예?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영화 보니까 사과 파이가 있는데 미국 영화인데 싫은 사람이 오니까 사과 파이를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확 던져서 얼굴 팍 이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 영화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케이크를 확 던지면 얼굴에 팍 케이크 통째로 이렇게 박히잖아요. 코미디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거는 불신자가 신자들을 괴롭힐 때 괴롭히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에게만 예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언 훈련을 하고 그런 것으로 예언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중에서 예언자가 되는 법은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존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함으로 나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갈 때만 예언이 임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꾸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는 선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찬양을 1시간 하면은 서투른 기도가 없어요. 찬양은 원래 다 거룩하거든. 근데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그 자기 인간적 생각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 못 받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듣는 것도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자기한테 적용하시면서 근데 적용할 때 너무 고급스럽게 적용하시면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는 단순히 적용해서 누구든지 분명히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회심의 반응, 회개의 반응으로 이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단순한 반응으로 나오셔야지 마음의 유익이 있지 이거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적용을 해서 탁 하면 이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적용을 하게 된다고요. 너무 고단수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quiet time, 예?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문법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잘 모르겠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한문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언어로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쉬운 성경을 읽든지 하는데 쉬운 성경도 그 문자 한 글씨라도 빠지지 않고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약간 좋고 한문 성경이 약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뭐를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걸로 즐거워만 해도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건 간에 나는 이 진리의 말씀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페레스가 그야 자식들을 낳았는데 오늘 구절이 그거예요. 읽었는데 나의 삶에 뭐 적용시킬 게 페레스가 세라? 그럼 우리 친척 중에 쌍둥이 낳을 아기가 생긴다는 건가?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 시무리가 모반을 하면 오무리가 또 모반을 하더라. 아합은 더 나쁜 짓을 하더라. 오늘의 말씀인데 이게 나한테 뭔 놈의 나쁜 놈이 올라나 뭐 이러는데 나쁜 인간은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억지로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생기지는 않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가 안 돼. 근데 찬양이 잘 돼.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안 되는 것 쪽으로 굳이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아침에 큐티 타임이지만 큐티를 접고 그날은 기도가 막 잘 되면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큐티 타임. 지금은 기도만 해야 돼. 아니야 성경 공부하면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찬송이 막 터져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감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린이 훈련시키느라고 뭐뭐만 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하나님하고 친하면 그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생활은 그냥 맞춰서 한 거예요. 사무엘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회막에서 했어.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찬송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가 여러분이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무엘인 거예요. 근데 지금 큐티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인데 왜 기도를 해야 돼? 찬송하고 싶은데 이거 찬송하면 안 되지. 스케줄상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사무엘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엘리의 집안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멸망하는 예언이에요. 성직자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성직자의 집안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꼬맹이한테 예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맞잖아요. 보통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가에다 가운데 동그라미 오자를 2번 하면 굿이에요. 곧이지 굿. 이래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미국 사람은 동그라미 2개만 하면 굿이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뭔가 재앙과 심판과 큰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러면서 외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섭게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꼬맹이한테도. 꼬맹이한테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사회가 붕괴된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무고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를 아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만 이걸 버틴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사회에 그냥 밀려가. 사회에 그냥 밀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회 따라 살아보세요. 세상 따라 살아보세요. 아, 죽을 맛을 당해요. 행복하질 않아요. 잘해줘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일인데요. 대학교 때 일이에요. 딱 들어갔어요. 나는 공부하려고 들어갔어요. 탈춤이 뭔지 민속문화 연구하려고 나는 그 모임에 갔던 거예요. 근데 탈춤반에 딱 들어가서 탈춤이 어떤 건지 그 민속문화에 대해서 뭔가 강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가 이래가지고 난 대학교 딱 들어갔어요. 1학년 때. 그랬더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주를 까고 막걸리를 까면서 전두환 잡아주기자 뭐 이런 것만 하지 탈춤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386 빨갱이 집단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몰랐지. 그런데 나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선배들이.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줘. 근데 전두환을 때려잡자 그러는데 나는 독재자는 원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아저씨가 나한테 나쁜 짓 한 건 기억이 없지만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가 보다. 독재자 나쁘다 이러고 전두환 대통령 87년에 저 80년대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에 항거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별난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달력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무슨 책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을 들고 다녀. 그리고 신문지를 말고 다녀. 그래서 제가 신문지를 말았나 이랬더니 속에 강목을 넣고 신문지로 동그랗게만 하니까 그게 신문지인지 강목인지 알 수 없게 다니는 거예요. 예. 어디 가니까 또 화염병이 있어. 근데 그게 소주예요, 소주. 그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막 이러다가 그 소주를 먹거든요, 대학생들이. 근데 소주야 소주 이러는데 그게 화염병이었던 거예요. 그게 화약이었던 거예요, 그거. 발암물질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게 소주인지 그게 알코올, 그 폭발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불투명한데. 그리고 어떤 경우엔 간장병인데 거기서 소주가 나와. 그러면서 그게 전부 간장병이고 소주병이고 모아가지고 그 화염병으로 쓰려고 그걸 퍼먹이는 거예요. 에? 나라 민족을 위해 건배 이러면서 간장병 딱 이러면 이제 소주가 나오고 신비스럽지 마법의 그 농활 가자 이런 것도 농촌 가자 농민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김일성 사상으로 참 농촌 그걸 줄여서 농활이라고 그래. 농활.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그 무리들이 싫더라고. 아우 막 모르겠어요. 논리는 그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저놈의 인간들 싫은 거야. 그리고요 성윤리가 없어. 성윤리가 없어.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한다 이러지만 가까이 딱 이러면 처음 만날 땐 잘해줘요. 성윤리가 없어. 그리고 뭐든지 무속이야. 무속. 그러니까 외국 건 다 나쁘고 민족의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러면서 민속 문화 연구한다. 그러는데 그 무당의 문화를 계속 갖고 와요. 무당.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걸 내가 대학교 때 많이 본 거는 선배들이 그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 대가리 어디서 갖고 가가지고 거기다 막 절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일성주의자였던 거예요. 김일성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나라를 거덜내는 거예요. 갑자기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럴 때 여기서 한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주의 규례와 율례를 어기는 주사파, 공산주의, 빨갱이, 전체주의, 독재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을 껍데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재산을 뺏자라는 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경제활동 하냐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것 뜯겨볼 때 그게 좋으면 그걸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일도 안 하고 자기 것 뜯기지도 않는 것들이 남의 재산을 뜯자. 뭐를 통해? 사회의 혁명을 통해. 사회 봉기와 민간인들의 폭동을 통해 재산을 뺏자라는 운동을 하는 것들은 악마인 거예요. 예? 예. 이제 악이 득세를 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교황제인데 교황이 성경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진짜 종교개혁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얀 후스라고 보헤미안 체코 지역에 있던 종교개혁자예요. 이 사람은 카를 대학 총장이었어요. 성직자였어요. 목사님, 예?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성경을 어기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교황이 그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그 야누스를 불질러 죽였어요. 화형시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왜 죽질 않았냐? 자, 두 가지 얀후스와 루터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얀후스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만들기 전이라 언론 장악을 못했어요. 근데 칼을 대학교 총장이니까 백성이 다 존경은 해. 근데 그 문서를 발행하거나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황이 틀린 걸 얘기하고 정치인이 틀린 걸 얘기하니까 야누스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많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이게 사회를 뒤집지 못한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했죠? 교황이 성경을 안 읽히고 성경과 다른 걸 자꾸만 가리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죄가 하늘나라에서 사함받는다.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죄는 없어지고 거룩해진다. 면죄부를 팔 때 성경에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 물론 얀 후스가 그걸 1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마틴 루터 당시에 발명된 죄악 제도가 아니에요. 100년 전에 얀 후스 때부터 죄가 사함받는 건 돈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그게 성경에도 없는데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런데 그게 100년 동안 운영됐는데 100년 전에 그거를 얀 후스가 먼저 얘기했는데 독일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체코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보헤미안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거 체코 지역이 옛날엔 보헤미안 지역. 그러니까 근데 얀 후스를 따르는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예요. 얀 후스.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의 루터파 종교개혁 개신교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카톨릭이 틀려먹은 걸 얘기한 건 체코 지역에서 먼저 나왔어요. 근데 루터는 언론 장악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쇄를 하고 사람을 홍보를 하고 쇠뇌를 시키는 언론 작업을 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독일의 제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을 포섭했어요. 근데 야누스는 군사력을 가진 제후나 정치 활동을 안 했어요. 깨끗하게 살면서 옳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확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랑 얀 후스는 차이점이 그렇게 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그러려면 선지서에 기록된 것처럼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제자를 만들고 가리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사회를 영향 끼치고 다스리는 걸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정치적인 무력이 없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포르노를 합법화하자고 민주당, 지금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포르노 합법화 시키자고 사회에 그렇게 발언을 해도 비판을 안 받아요. 군대에 간 군인들이 포르노나 음란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군인한테 주자 그래요. 통합진보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없애버렸다고요. 통합진보당. 군인들이 군대에서 음란행위 할 수 있게 하자. 군기 문란시키자는 거예요. 군기 문란시켜서 북한한테 먹히게 하려고 하는 간첩 행동이거든요. 간첩의 도당인 거예요. 간첩의 도당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품었죠. 통계학자들 다 나와가지고 4.15 부정선거 그 다 밝혔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부정선거인 걸 알아요. 삼립방 상자 보면은.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은 이게 통계를 딱 하면 숫자를 컴퓨터에 넣어보면 한쪽으로 몰려요. 그럼 뭐예요? 그건 조작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랑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때랑 그 데이터가 다르게 나옵니다. 컴퓨터는 알아봐요, 그걸.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00개의 동전을 하늘로 뿌려가지고 2,000개가 동시에 앞면만 쫙 나오는 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죠.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2,000분의 1이 아니에요, 그게. 2,000개의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거는 2,000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2,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달아 일어나거나 옆 동네도 똑같은 숫자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왜냐? 동네가 다른데. 그런데 두 동네도 아니고 세 동네, 네 동네가 전부 비율이 똑같아요. 소수점이. 그건 조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도 조작이 된 거 딱 나왔는데 지금 안 바꾸죠. 왜 그래요? 마약에 중독되거나 포르노에 중독되면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학생들이. 근데 마약이나 포르노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어요. 권력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 이거 못 고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율법에 군사력이 각 집안마다 다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남자마다 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야, 저기 우리가 보호해 줄게 여러분. 니네가 왜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도 같이 보호하자 국민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를 무시하고 문만 숭배하는 거는 남자가 어떻게 돼요? 겁쟁이가 되는 민족이죠. 그럼 반드시 지배를 당한다고 돼 있어요. 남자들이 무를 숭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치를 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 애들 서울대 가면 알아주죠. 그런 민족은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요. 이스라엘 보세요. 남자애들 공부 잘하면 히브리 때 안 보내요. 사관학교 보내 다. 넌 국가를 다스릴 지도자다. 사관학교 가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너 파일로트 공군 조종사 되라. 공군 장교, 육군 장교, 해군 장교 뭐 이런 식으로 다 때려버려요. 예. 왜 그래요? 지도자는 무력을 장악을 해야 지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요. 여성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남자를 남자스럽게 키우려면 공부 못해도 돼. 너 목숨 바쳐 살아? 그럼 네가 통치자야.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 좋거나 머리 잘 작전 짜는 사람이 통치자 되면 망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자가 최종적으로 희생정신이 센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지 그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나라에 희생하는 게 군인이요. 군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무력 앞에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하니까 알아주자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왜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분만큼 백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 하시고 그러는데 두 번 하고 아예 재미없다 그러고 때려치고 자기가 그만뒀어요. 예? 그래도 국민들이 누구밖에 없어. 조지 워싱턴밖에는 목숨을 다 걸고 그 전투에 임해가지고
그 영국군을 격퇴한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을 바친 사람은 일단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노인이 이제 죽어요. 죽어. 1시간 내에 죽을 것 같아. 그때 노인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완전히 죽는다 이러면 그땐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속에 있는 걸 감추면서 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집행장에서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숨겨야지.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은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똑똑이도 다 그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의견 발언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똑이를 지도자로 뽑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남자는 그래서 남자를 키울 때는 민숙이 보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숙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왜 세우는 거예요? 왕이 무력권을 책임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무력에 대한 그 두령을 왕한테 넘기겠다 이거예요. 12두령이 12장군이었어요. 12장군이 하던 거를 한 장군인 사울 장군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사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2장군, 12족장이 12지파가 12두령이 전쟁하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2두령이 전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의 왕으로 다 종속이 되면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빼놓고 나머지는 말 앞에 뛰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을 때 인간 본성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그때는 내가 안 듣는다. 너희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다 이거예요. 백성이 선거를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도를 택하면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북한은 기도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이 죽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딱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만 간섭해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건질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왼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하고 왼수되는데 뭐더러 왼수들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일합니까? 아유 지네가 저 사울이 뽑자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나를 부르네. 아이 싫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말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게 개인이 알코올이나 도박을 끊지 못해서 이 고난 당한 거 다음에 유익이 있어서 알코올이나 도박을 끊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율례의 규례를 선지자도 영빨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데 구약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하죠. 찬송만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성령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꾸만 교회 오는 거예요. 찬송이 좋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덜 지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율례를 배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 배워요? 배운다는 건 체험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당해야지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600년 동안 알프스 산지족이었어요. 산지족이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 좋게 말하니까 산지족이지 산적이요 산적. 그러니까 600년 동안 산적질만 하고 산 거예요. 어디서? 알프스 산골에서. 근데 이게 600년이나 되니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전쟁에는 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적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이 왜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하고 다르게 600년을 그렇게 전쟁만 했냐?
직업이 뭐예요? 산적이에요. 산적은 군사 활동을 합니다. 군사 활동을 개인적으로 민간적으로 족장적으로 시족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끼질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산적질하고 전쟁질하고 사람 때려잡아 죽이고 살육한 다음에 전쟁 노량물 갖고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살 때 노량물 중에 6개월 1년치를 땅속에 저장하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스위스 가면 전부 지하실 벙커가 다 있어요. 지하실이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층 3층 옆집 지하실하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모집하고 같이 살면 옆에 그 지하 도시가 생겨요. 막 이렇게 해서 식량 보관 창고로 해가지고 추운 알프스인데도 식량을 서늘하게 해가지고 그 보존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굴을 그렇게 잘 파고 땅굴 파는 기계가 세계 최첨단 국가가 추운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땅굴 그 기계는 어디서 수입했어요? 스웨덴하고 스위스에서 수입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분해 조작해가지고 결합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북한이 땅굴 판 거예요. 그게 어디서 부품을 가져왔냐면 저 스웨덴하고 스위스에서 했는데 스위스는 땅굴을 잘 파요. 건축업을 하면 다 땅굴 판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은 주택이 안 팔려. 그러니까 지하 식량 창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산 위죠. 그러니까 경찰이 오기도 힘들죠. 헉헉대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집에서 남자들이 군대 제대할 때 자기가 몇 년 동안 쓰던 소총이 있죠. 큰 총. 그거는 이제 중고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 평생 그 중고품인 군대 시절의 기념물인 너희가 쓰고 닦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지냈던 그 네 소총을 죽을 때까지 집으로 갖고 가서 앞으로 50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는데 네가 군대 시절 때 지난 2년 동안 썼던 소총을 앞으로 50년 동안 써라 이러고 집으로 다 보내요. 소총을. 총알은 안 줘요 대신. 소총만 줘. 그러면은 강도야 손들어 이러면은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강도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총만 있으면은 그 손들어 총이다 이러면은 총알 혹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손 그냥 번쩍 드는 거지. 그러니까 총알은 유럽에서 옆에 독일도 총기 휴대를 허락해요. 독일도. 그러니까 총알은 어디서 밀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총은 합법적으로 다 집에서 가질 수 있고 총이 없잖아요. 식구들이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총을 임대해 줘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도 국가에서 신청하면은 대여를 해가지고 총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다 총이 있어요. 스위스 가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수작질을 못하는 거예요. 수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서 온다고 민수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무장을 한 국가에서만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디서 됐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올 때 남자들이 무장을 안 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친정아빠가 갖고 있든지 나를 사랑하는 큰오빠가 갖고 있든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갖고 있어야 자기를 지켜주는 거지. 경찰 아저씨가 갖고 있어. 좋아요. 도둑 잡겠지. 근데 경찰 아저씨의 딸내미 보호할까? 여러분 딸내미 보호할까? 경찰은 자기 딸내미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시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안 믿어. 그러니까 북한은 속은 거고 스위스는 안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구약 성경 읽으면 이걸 깨달으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나는 이걸 알진 않았는데 역사 자료를 연구하고 이렇게 독재 정권과 독재 못하는 정권들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이 왜 민주주의가 발달해요? 남자들마다 다 군대를 보내요. 영국은 장교로. 총하고 칼을 쓰는 장교인데 그게 푸주간에 있는 총하고 칼을 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도록 권력을 부여받은 장교가 돼야지 국가를 다스린다는 걸
영국 귀족들과 왕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중에 귀족 중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만 군사력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국 역사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공작은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사람 중에 군사력을 맡기는 사람을 후장 마퀴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력은 없는데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백작이에요. 백작이 높아요? 후작이 높아요? 후작이 항상 높아요. 왜 그래요? 백작이 권력이 있어도요. 말 안 들으면 후작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백작이 후작보다 서열이 밑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그 부산지검이 있어요. 부산에서 총하고 수갑 갖고 사람 체포하는 무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산지검이 있고 부산시장이 있어. 부산시장은 백작이고 부산에 있는 그 검사장은 마퀴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산시장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리고 검사장은 저 밑에 앉힌다고요. 그런데 영국은 검사장이 높고 그 무기가 있으니까 사람 체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시장은 체포권이 없잖아. 행정이나 경제나 뭐 이렇게 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낮아요. 백작이란 말이에요. 부산시장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는 후작이고 서울시장은 백작이란 밑에 것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시장이 더 높다고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믿고 잘못 사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다스림은 어디서 나와요? 무력을 갖고 있는 데서 나온다. 근데 무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력은 반드시 혈족이 끼고 있어야지 자기한테 유익이 온다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혈족이 무력을 갖고 있고 권력자가 집안에 있어야 권력자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권력자마다 다 집안에 있으려면 아니 집안 어른이 권력하면 되지 뭐. 결국은 족장들이 다스리고 족장들이 무력을 관리를 하는 게 방어 측면에선 좋다는 거예요.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이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있는 다른 집안 사람한테 와이로를 매기는 거예요. 브라이브를 매긴다 이거예요. 그거. 예? 그건 뭐냐면 자기 집 식구가 권력자가 없으니까 권력자가 남의 집안에 있으니까 뇌물 해가지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저기 자식 도와주면 뇌물 받고 도와줍니까? 그냥 도와주지. 자, 이거를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살려가지고 인간은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더 앞선 거라고 가르치는 거지. 현대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거예요.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리가 수 킬로밖에 있는 직립보행 사람 뼈다귀를 갖다 붙인 게 드러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상체는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너클핸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숭이 너클핸드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제가 죄송합니다. 좀 흉내를 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스트랄로라는 것은 남부라는 건데 그 남부가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난 게 아니에요. 북부 아프리카인데 유럽에서 보니까 남쪽에서 나니까 거기서 인간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오스트랄 이게 사우스라는 라틴어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근데 뼈다귀가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뼈가 없는 원숭이가 발견된 거예요. 다리뼈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굽었고 팔이 무지무지 길어. 그리고 그 뼈다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손가락이 그 뼈다귀가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된 침팬지는 전부 다 걸을 때 직립보행해요. 딛고 다녀요. 팔을. 지팡이처럼 이렇게 딛는 침팬지한테만 이게 나옵니다. 오랑우탕, 침팬지 이런 것들은 너클핸드예요. 그냥 펼친 손이에요. 너클핸드란 말이에요. 근데 너클핸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리뼈가 없었는지 바꿔치기 했는지. 근데 나중에 이게 직립보행인 거예요. 직립보행. 그럼 직립보행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뼈가 수억 킬로 밖에서 땅 속에 깊이 파있던 그 묘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드러나서 지금 루시 빠졌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미국 교과서에도 왜 없어졌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닌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직립보행인데 다리는 쭉 길어가지고 하체가 롱다리인데 어찌하여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롱다리면 허리가 아프다고 1시간 걸어 다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힘 안 들려고 해도 침팬지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클핸드고 이렇게 딱 지팡이 같이 손가락이 이용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길쭉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고통을 느끼는 신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이걸 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 뽀개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생명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나온 하체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 아직도 있으면 그거는 그게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그래서 그거가 미국 교과서에서 빠진 거는 그게 드러나 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게 원숭이 뼈라는 거예요. 원숭이 뼈.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편한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뼈 구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숭이 다리는 롱다리요, 숏다리요. 숏다리인 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숏다리인 거예요. 원숭이 사이에서 롱다리 나오죠. 그러면 불구장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롱다리 공중에 이렇게 해서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둥둥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팬지의 숏다리로 만든 것은 롱팔이 있으니까 그게 안정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누가 이제 공중에 이렇게 있어요. 똑바로 일자로 있어야지 덜 힘들지. 이게 전부 다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면 안다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 살아도 잘못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도 고생을 덜 하라고 모세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남의 밑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 한번 살아보고 나올 때 남의 밑에서 살지 않는 법을 얘기했으니 모세의 오경은 민주주의의 교과서다. 5종 세트다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남이 부리는 데서 해방받고자 해가지고 민주주의 운동하죠. 그럼 민주주의 운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조상 품에 살다가 형제끼리 팔아먹어가지고 창세기 끝에 요셉을 팔아넘겨가지고 남의 민족 속에 들어가는 게 나와요.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살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가 생기면 반드시 민족 차별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주의 사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민족 독립이 되고 자주주권이 수립이 되고 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말씀 2개가 십계명 앞에 있어요. 물건한테 절하면은 남의 밑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족이.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 2계명은 다른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이 와요. 종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족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뭐 할 때 없어진다? 우상 숭배하면 없어진다. 인디안이 착하죠. 착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죠. 인디안 박물관 내가 다녔어요. 오클라호마에 인디안 박물관도 가보고 그 인디안 유적지 다 가봐요. 여러분 인디언들은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문명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씹는 추잉껌 있죠? 롯데껌. 그거 발명 어디서 한 거예요? 인디안들이 발명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거. 인디안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고 세종대왕이었어요.
문명 지역이라고요. 뭐든지 과학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인디안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유무상통하고 사도행전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종족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창조주께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종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물건 앞에 절을 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일하고 하루는 너희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부려먹지 마라. 그럼 프란더스 개에서 나오는 파트라슈는 예수님 잘 믿는 집에서 있으면 주일날 우유 배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네로가 잘 우유 배달을 하지만은 예수님 잘 믿는 어린이였으면은 파트라슈 오늘은 주일이다. 우유 배달 가지 말자. 이러고 우유 배달하는 큰 게 파트라슈 등허리에 있는 멍에를 풀어줬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너희 가축을 불쌍히 여겼으니 너희를 가축처럼 개돼지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거기를 자세히 보세요. 그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관없이 읽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하거니와 7일째는 절대 가축이라도 부려먹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네로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네로 아세요? 프란더스 이게? 저는 어릴 때 그거 만화 영화 보고 울었어요. 근데 그게 실화일 가능성이 많은 게 그 마을의 벨기에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까먹네. 그 프란더스에게 작가가 창작을 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던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그거를 이제 그 벨기에 여류 소설가가 그걸 자기가 그 시대에 맞게 그걸 각색을 해서 한 건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 어르신이 이렇게 실제 있었던 걸 얘기해 준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히트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보면 예수님 그림 보고 싶어 하다가 얼어 죽잖아요. 그러면 네로가 예수님 믿는 애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무지 가난하잖아. 할아버지는 상위 군인이라 쩔뚝이에요. 이렇게 쩔뚝이요. 군인이지만은 총상을 입어서 쩔뚝이요. 엄마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에 있는 소년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데 큰 강아지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막 힘든 거를 몰다가 이 강아지가 안 먹고 쉬질 못하니까 병들어서 뻗은 거예요. 뻗으니까 얘 바트라시 이 바보 같은 게 이러면서 빵 차가지고 버렸어. 죽으라고. 죽어가는 큰 개를 집에 들여서 간호를 딱 했더니 얘가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예요. 그러더니 우유 배달을 하는 네로가 우유를 딱 배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몰겠다고 탁 그러는 거예요. 개가. 물론 이거 동화책입니다. 나는 동화책을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벨기에 지역에 그 전에 내려온 얘기라니까 이거. 프란다스가 아니고 그 일본 발음은 프랑드르 지역이에요. 프랑드르 지역.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했겠냐 이거요. 네로가 만약에 안 했겠지. 우유 배달 안 했겠지. 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강아지 시키자. 강아지 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요? 신명기에 남의 밑에서 불임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도 시키지 말래요. 언제? 7일째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노동계명이지 종교계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기 교회에서 성직자들 사이에서 계급이 없도록 하는 거는 왜 그래요? 그냥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거지 뭐 계급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무거운 거 하나도 손가락 들지 않으면서 사람 어깨에 무거운 걸 지으면 화가 있도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성직자한테도 화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할 텐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조직으로 동원해야 되는데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내가 부려서 그거를 의자를 다 옮기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든지 같이 안 하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노인이고 어르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린이는 안 해도 돼. 근데 자기가 힘이 아주 많은데 같은 그 형제들을 그렇게 노예살이 시키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구약에도 얘기하시고 신약에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그건 성소를 지키는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이런 걸 할 때 짐승을 부려먹을 수 있죠. 짐승을 부려먹으면 사람도 짐승처럼 부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교회법이 아니고 생활법이라는 거예요. 생활법. 노동법이란 말이에요. 노동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남의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예? 예. 이제 끝날 거예요. 시계 보지 마. 쟤는 왜 시계만 봐. 예. 끝낼 거예요. 이제 끝낼 거예요. 예. 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늦게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보내셨을 수도 있어. 날 안 보고 날 등지고 저 시계만 의도적으로 보는 거야. 데모를 해요. 예. 데모하는 자는 데모를 당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모세 율례를 배울 때는 이게 신분 해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민주주의법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편 119편의 유명 설교자 목사님들은 이걸 개인 경건 생활로 해가지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인생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러고 개인 경건으로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민주주의법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무고히 사람을 친다 이거예요. 심판하고. 예? 죄가 없는데 막 교만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회 시스템하고 충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도박 못 끊고 알코올을 못 끊어서 고난 당해서 지방 가산 없어지고 건강 나빠지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죄인이 기록을 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구약 율법을 깨달아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할 때 모세 율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보고 스위스를 보고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교육을 할 때요. 교육을 우리가 해야지. 불신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데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아까 6개 국어를 했어요. 2시간 동안 6개 국어를 창세기 1장을 쭉 해석을 했어요. 스페인어 그냥 보면은 못 풀어요. 그런데 영어 읽죠. 영어 읽는데 라틴어하고 비슷하죠. 스페인어 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단어 숫자가 똑같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가 그 뜻이구나. 그 뜻. 요거네 요거 같은. 7절에 요 단어 요거네. It was good. It was so.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나 이게 있어요. 예? 그럼 뭐예요? 굿이 보나지 뭐. 보나는 좋다, 선하다, 보너스 이거 선하다, 선한 거 좋은 거 받아서 이게 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굿이란 말이에요. 굿하고 보나 이러면 그게 그 라틴어 딱 보면은 그지 사전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5개 국어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사전 없죠, 문법책 없죠.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캠브리지 학자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 캠브리지 유학 간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외국어를 번역할 때는 성경을 그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언어가 열리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5살 때부터 이걸 열어놓자 이거예요.
언어를 대학교 가서 배우지 말고. 그리고 중학교 되면 외국어 할 시간 없어요. 수학, 과학 어려운 거 해야지. 그러니까 외국어는 10살 전에 끝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전에 아기들이 외국어를 끝내놓으려면 엄마들이 10살 전에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5개 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 아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업주부를 하시면 아기들 교육에 헌신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높은 헌신이에요. 엄마가 공부하는데 지가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딱 잡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게 저는 이 시대에 엄마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뭐 설거지한다, 빨래한다. 그것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을 교육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찬을 해주는 것보다 영적으로 신앙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퇴근하실 때까지는 그 한낮에. 근데 아버지를 대통령보다 꼭 높이는 멘트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빠 중에 나왔습니다. 예. 아빠가 있을 때 하면 아부요. 아빠가 없을 때 해야 돼. 예.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어? 네 아버지는 문 씨보다 거룩히 살아. 어? 김일성보다 거룩히 살아. 김일성이나 국회의장 것들이 만드는 법보다 네 아버지 눈에 복이 안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 복이 안 좋으신 거야. 아버지가 돈 번 다음에 쓰시냐? 우리한테 다 먹고 살라고 그걸 버려주시지. 예? 김일성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인민들 살가죽 벗겨먹는 놈인데 그런 정치인 말을 듣겠냐? 일도 안 하는 김일성. 예? 김정은이 봐라. 일도 안 해서 예? 북한 돼지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일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사신다. 얼마나 하나님 닮았냐. 그 국가법을 믿지 말고 왜 국가법을 만든 인간 것들의 윤리 수준을 못 벗어나요. 법도요. 하나님이 만든 법하고 의인이 만든 법하고 죄인이 만든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만든 법이 있어요. 악인이 만든 죄인이 만든 법보다 악인이 만든 법은 다른 거예요. 악인이 만든 법은 거역 운동을 해야 돼요. 고의적으로 무시하자. 이 운동은 죄인이 만든 법은 그냥 죄 지으려고 저런 짓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악인이 만든 거는 악의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역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 지역이 왜 이렇게 왜 악한 일이 계속 면죄부가 판매가 안 돼요. 얀 후스가 저항을 해서 그래요. 저항을 했는데 일찍 죽었잖아. 후스가 100년 후에 루터가 나오는데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얀 후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얀 후스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얀 후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님 말씀 어기고 지가 마음대로 교회법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래서 예수 따르기 운동하니까 자연히 저항 세력이 생기지. 저항을 한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악법, 교황법을 반대하는데 교회도 썩어서 반대를 하는데 불신자 대통령이 나쁜 짓 할 때 반대를 왜 못해요? 교회가 나쁜 짓을 해도 교회 지도자한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썩어 빠질 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 나쁜 짓을 덜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 그럼 더 해. 제가 나를 보고 웃네. 시계를 봤던 애가. 어려운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웃으니까 못하겠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73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1절에 배웠나이다 했지만 또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도박했던 잘못, 자기가 술 먹었던 잘못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고생을 하니까 타협을 하는 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니까 요나처럼 그냥 아유 따라가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 그런데 딱 갔는데 항구에서 다시스로 튀는 배가 출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의 도우심 같아.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서 니네에 안 가고 내가 다시스로 간다. 니네는 동쪽인데 이것들 서쪽으로 간 반대 방향 가는 배가 딱 출항합니다. 뿌앙 백고동 소리 납니다. 뿌앙 빨리 타세요. 30분 후에 출항해요. 뿌앙 이러면은 항구에서 요나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또 달려가 딱 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구약 성경을 버리면서 얘가 자기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쉬운 길 가고 넓은 길 갈래 좁은 길 갈래 네 마음대로 선택해봐. 내가 인생 끼지 않을게 하고 선택권을 딱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듯이 다시스 가세요. 뿌앙 백고동 소리가 나에게 평안의 복음의 소리처럼 들린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테스트에 이제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는데 제가 글자도 못 읽고 산수도 못 하는데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건 차력 싸움밖에 없는 한인데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전학을 가서 밭길을 건너고 논을 건너 개울을 건너 이러고 쫙 가니까 나중에 학교가 나오더라고. 그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인데 개울을 건너고 배추밭을 지나고 상추밭을 지나고 막 돌더니 학교가 나오더라고. 예? 그게 나중에 고시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거요. 그게 고시촌이 배추밭이고 밑에는 개울이 흐르고 그럴 때 내가 고시촌 없을 때 내가 그 고시촌에서 살았어요. 그 동네 신림동 고시촌. 근데 그게 극빈촌이에요. 반자촌이요. 근데 갔는데 뭐 길도 안 나고 이게 뭐한가 이러고 엄마 손잡고 그냥 치맛자락 잡고 갔는데 딱 갔는데 그때 유리창이 있었거든. 딱 보니까 엄마가 유리창 건너편에 있다. 나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딱 보는데 없는 거야. 나를 버렸구나. 나 집에 못 가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선생님이 너 왜 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 걱정 마. 엄마 오신대. 이따 학교 끝나는 시간에 너 데리러 오신대. 그러니까 아 이제 소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울질 않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날 찾으러 온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질 않아요. 야 너 앞장서서 가봐. 길을 모르니까 길을 기억시키려고 우리 엄마가 나를 꼬맹이 때 야 너 앞에 가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거래를 하는데 택시 타도 네가 택시 아저씨한테 어디 간다고 해봐. 다 자꾸만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만 따라다니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답하죠. 애 시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렇지만 자꾸만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 다시스 갈래, 니네 갈래, 네 마음대로 해. 니네 기차도 있고 다시스 배도 있어.
기차 안 타고 배 탄다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배가 기차가 없었지만 그 동으로 서로 네 마음대로 가봐.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 분명히 주셨어요. 그냥 안 가죠. 풍랑 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 발락한테 가지 마. 발람아, 발락한테 가지 마. 네,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또 왔어요. 금은보화를 자꾸만 황금마차에 실어서 나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려면 가라. 가다가 불천사가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불천사가 죽이려고 기다려요? 발락의 죄 때문에 네 선지자 네가 발락 대신 죽어야 된다. 발락이 죽지 않게 네가 살 길을 계속 도와주면 그 발락이 죽어야 되는 저주, 피 뿌리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근데 그 악한 놈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네가 가려고 그리고 그 발락이 보내준 금은보와 황금마차는 그게 도적질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미혹돼서가 그러면 넌 중간에 죽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두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배도하려고 하는지 검사하려고 그게 열린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옵니다. 목사한테도 반드시 옵니다. 교회 1년차, 3년차, 5년차 할 때 5년차 때 다 그런 게 생깁니다. 10년차 때 다 그런 게 생깁니다. 너 발람 될래 엘리야 될래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과해도 그게 사건이 몇 년 있다 또 오고 그래서 그때 계속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70년 동안 50년 동안 아무 시험이 없고 그러질 않아요. 언제 시험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계속 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식 포기할 때 그때 시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딱 거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 버리고 이민 간다 그래도 부모 공경하려고 먹을 거 많은 나라로 이민 간다. 그거 탈북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민 가는 거 나라를 버렸다고 하면 안 돼요. 유승준 씨는 국적을 쇼핑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딱 잡고 한국 시민권 버리면 군대를 원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고 입국을 못하게 해요.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군대 빼먹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에서. 조국 안 잡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 편한테 유리한 거야. 백기환 씨는 괜찮고 태극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집안의 권력자를 포진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은 대통령보다 더 땀 흘리고 우리를 위해 준다. 아빠의 결정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을 막바로 받으면 그거는 역적이다 역적.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집안에서 다시 한번 걸르라는 거예요. 그 민족적으로 결의한 거가 우리 족장들한테 통과가 돼서 우리 지파가 그걸 받아들이냐. 민권 민주주의의 의사를 다시 개진을 해가지고 집안 차원에서 말할 기간을 줘야 돼요. 근데 뭔데 교육부 장관이 동성섹스하고 교육감이 동성섹스하는 거를 강제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허락을 하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총칼도 없는데 지금 민주주의 한 거 하잖아요. 미국은요 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 쉽게 하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영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할 때요. 남자들이 무관이 되고 이런 사람을 문관보다 높였어요. 그리고 무관을 딱 칼을 잡잖아요. 대포를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글 공부 그 뒤부터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잡지 않고 총을 잡은 다음에 총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책을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더 똑똑하죠. 그러니까 영국 귀족처럼 민주주의 해야지 북한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북한식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때 민주주의는 뭐예요?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럼 노예에서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그거다 이게 모세오경.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개인 경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선지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개인 뭐 알코올 중독자 있겠어요? 없지. 이게 국가 일이란 말이에요. 선지서는 대부분 국가 충돌 현상이에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그 말라기서 펴지 마세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모세를 기억하라. 언제? 말라기 1장에 4장 1절에 사람을 불질러 살육을 하는 때가 오면 뭘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바로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모세를 보내리니가 없어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있어요. 모세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모세가 다시 오실 필요 없어. 모세의 율례를 기억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가 오면 회개를 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목적으로 회개운동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만 자식을 보호하고 살육하는 히틀러는 말이 국민교육한다 이러지 전쟁 도구로 써먹으려고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절이 뭐예요? 4장 1절 2절이죠. 3절 1, 2, 3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할 때 앞뒤로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오고 치료하는 광선 나오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가장 크게 나올 때가 언제예요? 2차 대전 끝나고죠. 1차 대전 끝나고죠.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치유사역 일어나는 거 아세요? 네, 치료의 기적은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인 신유의 부흥은 전쟁이 끝났을 때 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신유 부흥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살육을 하죠. 살육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율법 기억하라.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가 와서는 뭐 한다? 윗세대랑 아랫세대랑 연합을 시킨다. 그럴 때 국가 재앙과 국가적인 악을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면 어린이들한테 목사님 잘 섬기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들끼리 다 알아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볶음밥 먹어요. 그런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있을 때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자기 부모님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주라 여겨서 그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그 바울이나 신약 성경 기록에 하면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고 했다. 이럴 때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정치 권력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항상 쓰는 단어예요. 정치 권력자라도 그게 뭔 상관이요? 내 바깥 양반이 내 주지. 여자들은 그러니까 정치 참여해가지고 투표권을 주는 거는 남편을 정치 지도자로 무시할 때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도 아예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 남편이 중요한 거야. 남편 뜻이 어쩐지 알고 해야 돼. 왜? 대통령보다 내 남편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거야.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합세를 해서 저 나쁜 후보를 무찌르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지 남편과 별도로 당신이 뭘 알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대통령은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이야. 이러고 딱 하죠. 그게 뭐예요? 음녀예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권은 어디서 혜택이 온다고요? 집안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있는 집은 다 헤쳐먹지.
빨갱이를 하면 헤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몸이 아프죠. 그러면 집안에 일하는 가사 도우미 드려요, 안 드려요? 창세기에 드리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애 많이 낳죠. 레아가 애 많이 낳으면서 가정부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애를 많이 낳고 집안일 안 해도 돼. 애를 많이 낳고 애를 키우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 설거지 한다고 통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를 안 낳으면 통치자를 해도 되는데 애를 키우는 거랑 집안일하고 바쁜 게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은 하녀들한테 저기 스리랑카 주한 근로자한테 시키고 애기는 그 교육시키는 걸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사 도우미 드리더라도 애기 숫자 많이 해라고 그러는데 가사 도우미를 안 쓰고 애를 안 낳아. 그럼 뭐예요? 짜그라지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기가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돼요? 애들이 글러먹어서 그런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갖다 바치는 걸 해야 돼요. 뼈다귀까지 부모한테 다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시는데 부모한테 그걸 잘 안 하니까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부모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은 남의 밑에 가서 빌어먹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멋있게 빌어먹어. 비서실장 이러면서 빌어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빌어먹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에? 비서실장, 기획부장. 근데 뭔 놈의 기획이요? 회장님 집안 부자 되는 걸 기획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기획을 못해.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도 아닌데 그걸 뭐 기획을 한다고 그러고 난리치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정치적인 위치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돼. 돈을 못 벌어도요. 남편, 집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팔이 안으로 굽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해야지 테레비 그냥 보고 있으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테레비는 뭐예요? 음료 박스예요. 그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WCC를 해도 교회가 협력이 되고 정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니까 그런 모임에 가는 건 유익이다 했어요. 교회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WCC 교회한테 유익되는 거 몰라요? 정치 권력자들 총리나 국무총리가 벨기에 국무총리가 나와서 교회 챙겨주고 그러니까 벨기에에 있는 교회들이 WCC 다 가입하는 거지. 벨기에 총리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친해지면 총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총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서로 친해지는 교회만 쉽게 도와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화친하세요. 서로 밥도 같이 먹으세요. 기독교. 그러면은 총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요. 이게 WCC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유익이 있죠. 밥 얻어 먹죠. 이슬람 힌두교하고 친해지면 교회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 가입하지 말자는 건 교회 발전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 섬기려고 세운 교회니까 하지 말아야지. 벨기에 정부가 벨기에 교회를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 발전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는 이제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친해지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국가 세금 혜택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런 이단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벨기에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가. 하나님은 도움을 받질 않아요. 국가 도움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WCC 가입하면 안 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 남편을 주라 고백했던 사라의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자 대신 우리 남편이 그걸 책임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뭘로 키우라? 정치 권력자로 키워라. 내면 세계를. 남자는 뭐로 키우라? 군사력을 지휘하는 무신의 정신을 이순신 장군과 율곡이를 합쳐놓은 것처럼 남자를 키우라. 이것이 모세율법입니다. 이 정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집안은 통치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복위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집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